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 말씀. (30장) 24절부터 28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24절,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26절, 27절 하겠습니다. 24절.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경배가 최고의 자리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또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제 이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네 가지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 중에서 먼저 개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율적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개미에게는 인도자도 없고 또 감독자도 없고 치리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일들을 준비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는 굉장히 근면성실하다, 부지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과 게으른 자들에게 잠언 6장에서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도 이런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꾸 이 도시 건물들만 보게 되고 또 세상에 만들어진 이런 전자, 전기,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공된 것들을 먹고 보고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시골에서 저희들 다닐 때는 자주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또 송사리도 잡고 또 뛰어다니면서 정말 계곡에서 놀면서 마음껏 이 자연을 누리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또 밤에는 별들을 보면서 하늘의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낭만도 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야, 저렇게 아름다운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삭막한 주로 도시 생활을 하는 전원 생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청년,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상할 겨를이 없어요. 또 너무 바쁘고 또한 이런 문명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이러한 문명에 의해서 심지어는 우리 앞에 있는 꽃들도 제대로 보면서 그 꽃들이 어떤 것인지 또 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향기는 어떤 것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은 많지만 그 꽃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꽃 하나하나가 어떻게 형성하고 어떤 냄새들을 풍기는지 라일락인지 해바라기인지 아니면 다른 꽃인지 이렇게 살펴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부지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개미는 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협업. 개미 제국의 경제 및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 경제의 기본 단위는 군락이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미 기업이 채택한 경영 방식은 철저한 분업 제도이다. 개미 사회가 성취한 분업 중에서 사회학적으로 볼 때 가장 신기한 것은 이른바 번식 분업이다. 여왕 개미는 평생 오로지 알을 낳는 일에만 전념하고 일개미들은 그런 여왕을 도와 군락의 번식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번식이 구조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일개미들이 채택한 작업 분업은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고도로 조직적인 기업들의 공장 경영 방식을 방불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런 개미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경영 방식 또 일하는 방식을 작업 방식을 심지어는 인간의 이러한 실제적인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도입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참 벌이는 사업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냥을 하기도 하고 동물들을 시체를 수거하거나 온갖 종류의 식물성 음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개미들이 아주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은 철저히 분업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미들을 통해서 서로 각자의 분업, 자기의 맡은 바들을 알아서 아까 자율적으로 하지만 고도화로 분업화된 형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각자에게 이런 은사들과 선물들을 주셨어요. 특히 재능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재능과 은사의 차이가 뭐죠? 자, 재능과 달란트의 차이가 뭐죠? 자, 재능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새로운 여기 창조물이라는데 피조물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선한 작품이고 그분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만큼 사용한 만큼 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시키기 전에 자율적으로 나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총리가 당선되거나 되면 그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직 완전히 이제 취임을 안 했는데도 이제 인수인계위원회, 그렇죠?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발탁되는데 서로 발탁되려고 결국은 나중에 등용되려고 또 대통령과 함께 일하려고 막 자원해서 막 가서 돈도 안 받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관 자리를 하나 맡거나 어떤 위원장 자리를 맡거나 하게 되면 그보다 더 하나의 벼슬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가문 대대로 마치 자식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일인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에 집착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영화로운 것은 없어요.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더 정말 특권적인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눈 감아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시고요. 일일이 그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세상의 보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정말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주저하고 계산하고 인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천부적인 자신들의 재능과 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각 직업이 있어요. 직업에 있으나 또 자신의 또한 자리에 위치에 있으나 심지어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본분들을 다 잘해야 합니다. 가족은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자신에게 맞는 직장의 일들을 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천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 그걸 vocation, 그것을 뭐냐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직업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각 그 처소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서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미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계미에게는 선견 지명과 미래를 예비하는 섭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견 지명과 미래를 예비하는 섭성. 잠언 30장 25절에서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계미. 그래서 잠언 6장 8절에서도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일할 수 없는 겨울이 닥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겨울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거리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비축을 합니다. 심지어는 곰들, 우리가 곰을 보게 되더라도 곰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개구리도 어떻게 합니까? 동면을 취하게 되죠. 동면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실컷 먹죠. 우리가 속되게 안 나면 실컷 먹어요. 실컷 먹는 이유가 뭡니까? 동면에서 이제 자기 비축을 해가지고 일할 수 없고 그 잠을 자는 동안에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개미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일할 수 없는 그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이지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내다보고 미래의 필요를 예상하고 예비합니다. 올해의 주제가 뭐죠? 다가오는 세상이죠. 여름 동안에 라는 말은요, 일할 수 없는 추운 겨울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름은 만물이 생성하는 시기이고 열심히 움직여 일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개미들은 만물이 모든 활동과 성장이 왕성하고 또 만물이 자라며 풍성해지는 그 여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는 식량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양식을 부지런히 충분히 비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름이라고 해서 그렇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여름이라고 해서 또 왕성해지는 여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태양빛이 내릴 때는 무덥고 힘든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온갖 또 병충해와 싸워야 하고 적들도 또한 대적들도 왕성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가뭄이 있는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일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혹독한 여름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내리쬐고 뜨거운 여름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예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수확의 때를 알고 있어요. 언제 일해야 하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름입니까? 전도서에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자, 전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자, 바로 그 뒤에 있죠.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래요. 시기가 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때마다 다른 농사를 지었고 이는 해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활동은 새로운 농사를 짓기 전에 이전 농사일이 끝나는 적이 없을 만큼 바쁩니다. 농사 휴지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시려고 안식년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겨울철에는 이제 특히 우기입니다. 또 춥습니다.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밀을 수확해서 그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계절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초실절, 그걸 first fruits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첫 열매를 떼서 드리는 것,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또 명절로 지내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그 유대인으로 이야기하면 그때가 초실절이 있는 달이 바로 첫째 달이에요. 민간적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다섯째 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에 어떻게 합니까? 셋째 달입니다. 셋째 달,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 이제 마지막 장막절이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초실절이 있는 계절이 6월절과 초실절이 있는 계절이 3월부터 4월이에요. 3월에서 4월 사이에요. 음력으로. 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순절은 5월과 6월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과 같은 시기는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어요. 이런 사이에 그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수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수확절인데 태양력으로 계산한다면 아까 5월에서 6월 정도 된다고 해서 주로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77절 일할 때 이 수확절을 이야기하는데 수확에서 헌물로 드린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습니다. 포도는 주로 7월에서 8월에 수확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포도는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죠. 어제도 설교하고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엄청 제가 이제 목이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할 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바로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름달 동안에는 또한 포도를 수확하고 즙을 짜냅니다. 발효한 포도즙은 바위를 파서 만든 저장고에 둔 큰 항아리에 담아 둡니다. 가을로 바뀌려 하는 늦여름에는 석류와 무화과와 대추, 야자 등을 따면 1년 농사가 잘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하는 그 계절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일하는 시기를 뭐냐면 입하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상하게 일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름 지어서 부를 때
다 여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봄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 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름이 바로 일하는 때다. 오곡백화가 물어있고 이제 풍성해지는 계절이다. 그리고 수확하는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를 이제 여름과 관련해서 6절기로 나눕니다. 그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을 입하라고 부릅니다. 입하라는 것은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하에 이어지는 것을 소만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빠르게 성장해서 주변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소만이라고 부릅니다. 작을 소자, 충만할 만자를 이야기합니다. 소만 다음에는 망종이라고 말합니다. 망종.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지가 끝나면서 이제 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위가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을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봄부터 대서에 이르기까지 그걸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의 여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 겨울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아까 계미에 대해서 여름에 일한다고 그랬어요. 여름의 미래를 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0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잠언 10장 5절 잘 보십시오. 잠언 10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확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보십시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런데 수확 때 일할 때 아까 게으른 자요. 계명에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게으른 자에게 말합니다. 수확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여름에 일할 때 일 안 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네, 부모님한테 가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웃들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는 거죠.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확 때는 열매가 익어서 수확을 거두어야 할 때를 가리킵니다. 아까 이랬죠. 모든 것은 목적한 바와 시기가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기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름에는 일해야 합니다. 계비는 비록 작은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때를 알고 일하고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곡식을 거두어야 할 시간에 결코 놀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해야 할 때 놀고 있고, 그렇죠? 또 딴 일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계속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고당합니다. 네, 해고당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직선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잘린다고 저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해고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원색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어필하기 위해서 가끔씩 원색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원색적인 말보다는 좀 더 좋은 언어를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좀 원색적이야 이렇게 좀 잘 다가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일해야 될 시간에 놀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수확을 거둘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거두는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열매와 곡식들이 썩어서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확을 거두어야 할 때는 눈고 뜰 사이 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매와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일하며 일할 수 없는 때를 예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당시 우리는 지금 밤이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는 밤 11시에 모든 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24시간이죠. 그래서 24시간 하는 편의점도 유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녁에 특히 뉴질랜드,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요, 캄캄해져요. 가로등도 거의 안 보여요. 다 숲이고 산이고 숲이어서 또 집들도 드문드문 모여 있는 곳에만 모여 있고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새카매요. 차를 타고 가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칠흑 같고 다른 차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그냥 쉬어야 돼요. 가족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밤만 되면 막 휘황찬란해지고 술집이고 모든 집들이고 다 그냥 영업을 늦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어디든 다닐 수 있어.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원래는 밤에는 자야 되고 밤에는 내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그렇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 밤낮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이 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바로 아까 외국 사례를 들은 것처럼 저녁이 되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필수적으로 만약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일을 하겠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도 왜 예수님께서 낮인데 일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게 되셨어요. 그 구속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주님께서도 말해요. 낮일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주님께서도 이제 모든 일을 끝마치고 이제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모든 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04장에 보면 이런 침례교 찬송가에 어두운 밤 시되리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잘 알죠?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본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항온이 질 때까지 힘써 일하라.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써 일하라 라고 찬송.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 찬송인지 모릅니다. 일할 때 일해야 된다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건강이 악화되거나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일할 수 있는 노후의 때를 저축하고 비축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지나가면 영원한 세계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헛되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데 바쁘다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이 기회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개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개미는 아주 작고 힘이 없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미래의 영원한 삶을 대비함이 없이 현세의 삶에만 몰입해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비해야 할 시간에 예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후회도 이미 늦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2절에서는 내가 이것이 뭐냐면 재앙이에요. 여기 있죠? 아모스 4장 저기 있죠?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본문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아모스 그 4장의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4장 6절에는 어떤 일,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에는 어떤 일이냐,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 9절에는 심판이 오면 기근과 병충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 10절에서는 역병과 전쟁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죽음과 젊은이들이 죽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고 시체가 부패해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2장 우리 가서 미래를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전도서 11장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나는 살 날이 많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여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 자, 여러분 여기에 와서도 성경을 찾을 때 부지런히 찾으세요. 예? 자, 부지런하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그렇죠? 선도 노려야 됩니다. 11장 9절. 자, 보세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자, 보세요.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반어법이 뭐죠? 그 뜻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10절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은 때는 헛된 것이니라. 12장 1절 2절 자,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14절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런 날들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회개한다 그랬어요. 회개가 뭐죠?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들, 심지어는 엄밀한 일까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심판 안 하시네? 나를 징계 안 하시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매질을 하거나 징계하시거나 또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아이들 징계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때는 한두 번 참아주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인내심의 한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할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닥칠 진노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쌓아 올린다 라고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앞에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2장 4절 잘 들으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게 한다?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아까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하심과 또 관대하심과 그 다음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아까 허용장을 준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그 닥칠 진노를 그냥 자꾸 쌓아두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그 아들과 입 맞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화해해야 하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화해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제 그분과 화해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23절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선포하지만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개미와 관련해서 자, 생각해 봅시다. 42장 23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오는 때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겠느냐? 다가오는 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듣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때를. 자, 두 구절만 한번 더 봅시다. 두 구절만. 누가복음 12장 33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도 곧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예, 이 세상은요 멸망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으면 날강도를 믿는 거예요. 도둑을 믿는 거예요. 도둑을 믿으면 안 되겠죠? 다 틀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 틀린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틀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하늘에,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도 우리를 털어가는, 우리의 것들을 앗아가는 그 도둑도 오지 못하고, 또 그 어떤 것들은 좀비 먹잖아요. 벌레들이 먹잖아요. 저도 이렇게 중요한 걸 보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곰팡이 쓸고 좀비 먹어버렸어요. 그래 쭈글쭈글 해주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있었어요. 저는 좀 많이 아껴서 쓰는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좋은 것들은 놔두고 아껴 입어요. 물론 입으라고 줬는데 이상하게 저는 아끼는 버릇이다 보니까 좀 좋은 것들은 좀 아껴 써요. 제가 습관이 그렇게 들었는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제일 좋은 걸 나중에 먹어요. 그럼 나중에 먹어서 그것을 입맛을 이제 음미합니다. 또 좋은 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어리석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 좀이 먹고 안에 뭐 곰팡이가 쓸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조삼모사다,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땅의 것들은요 온전한 게 없어요.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좀이 먹어버리는 거나 도둑이 와서 갖고 와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상도 그렇죠. 마귀도 뭐라 그랬어요? 강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날강도가 같아요. 다. 우리의 것들을 다 앗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까? 하늘에. 하늘에는 왜냐? 도둑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충해도 좀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가오는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 네, 나를 위해. 참 잘 적용했어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예,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한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 두 권을 꼭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윌리엄 맥도날드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 예, 영혼을 계산하는 삶.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관점이 확 바뀌게 돼요. 너무 좋은 책. 제가 존경하는 분이 윌리엄 맥도날드.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주로 예화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저 책 우리 구비해 놨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인생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해요? 예, 시간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되찾아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앞에 이렇게 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미는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의 훌륭한 본보기요, 또한 아까 전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미와 같이 자기의 다가오는 암울한 때를 준비하는 이러한 지혜를 불의한 청지기에게서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바로 그 뒤에 10절부터 비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다 설명을 오늘 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바로 10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비유라고 하는데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것을 주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제로 있는 사례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19절 보십시오. 19절에서 특히 나옵니다. 19절 뭐가 나옵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지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구원받아서 낙원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이 앞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1절부터 9절에 10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와 관련해서 또 11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13절까지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만몬과 만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말씀하셨어요? 아까 거지 나사로와 이 지옥에 대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불의한 청지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쫓겨날 것을 알고, 그렇죠? 주인의 이 물건들을 횡령하고 착복하고 자기가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주인이 오면 쫓겨나게 돼서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쫓겨날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예, 자기 이제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줘서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자신을 받아줄 수 있도록 예? 미래를 다 대체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행태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에게 닥치게 될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해요.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곧 자기 앞에 닥치게 될 해고를 통해서 자신의 먹고 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될 때 그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시다고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죽든지 종말이 오든지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운명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둘로 나눠지게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미래를 예비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한 분 선교사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주님께 내드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곧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이야기했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미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영혼을 대비하는 삶, 그리고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